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30절 말씀에서 가져왔는데요, 30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30절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또 이 유다인들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유다 땅에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았으면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곧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자기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죄를 져서도 망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제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강조 용법입니다. 예레미야도 있었고 또 에스겔도 이쪽에는 있었고 이렇게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소수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지켜주겠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22장의 3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말씀. 또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찾으셨어요?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이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평생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지금 22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집에서 혼자 성경을 자기 혼자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금 22장까지 나오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한 장씩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자, 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말씀, 언제, 시기적으로는 언제라 그랬어요? 1장 1절에 3절까지 보면은 역사적 배경이 나오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볼모로 끌려오고 5년 되던 해에 이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가 598년 혹은 597년 정도 되니까 5년 되는 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587년.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에스겔도 끌려왔죠. 이때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는 598년, 7년. 뭐 연도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은 한 그때예요, 그때. 그 이제 예루살렘이 10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야긴 왕이 끌려오고 5년째니까 대략 한 1장부터 에스겔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이 그 7년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7년간.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그 중에 이제
2장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7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예요. 유다도 멸망할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와 있고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거기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금 바벨론이 2번이나 쳐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왕까지 지금 고관들, 엘리트, 뭐 기술자 다 끌려갔잖아요. 598년 2차 침입 때 에스겔도 끌려왔고 제사장까지 끌려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나라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처참하게 멸망할 것인데 그 불과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깨닫지 못해요. 제가 어저께 그런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의 큰 병이 갑자기 확 병이 왔을 때 그 병이 그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그랬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몸이 나빠져 오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표시가 안 나니까 병원에 매일 가서 점검을 받으면 뭐 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뭐 이런저런 염증 수치 계속 이제 피 검사, 소변 검사 하면서 수치를 이제 점검받고 이렇게 해왔으면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있다 어느 날 그게 모여가지고 쾅 큰 병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번아웃이 되고 막 이런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가지고 뇌가 계속 뇌 기능이 망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진 거지 그날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그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몰랐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도 이제 연식이 있고 살아온 나이가 있고 근육도 이제 나이가 들면 좀 하면 다치잖아요. 힘들고 젊은 사람 같이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뇌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어느 날 그게 딱 터지는 거예요.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이들이 지금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이 암세포들이 계속 찌꺼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오늘은 여기 피 흘리는 죄라 그랬습니다. 피 흘리는 죄. 그리고 피 흘리는 죄가 뭐나를 오늘 상세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20장부터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공부를 했는데 20장에 그 바벨론에 끌려와 살던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에스겔을 집에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참 한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땅에 와서 사는데 바벨론 사람들 심기를 안 건드리고 그들과 조화롭게 살면서 평안하게 여기서 살려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되고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초소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도 함께 섬겨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끌려와 있는데 지금 살지 않겠느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러 왔잖아요. 20장에. 그게 물어보러 온 게 아니죠. 그렇게 살려고 결정을 했는데 좀 찜찜하니까 에스겔 선지자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겠다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질문이라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죠. 진노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자기 식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처럼 우리도 우상 숭배하면서 저렇게 살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안타까우셔가지고 어제 살펴본 말씀에 21장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불심판, 칼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 이제 22장에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길래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태도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이 지은 죄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낱낱이 얘기해 줘라. 그래서 오늘 낱낱이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 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여러분 이제 재판장에 서면은 판사가 이제 딱 서서 마지막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판결을 할 때에
그냥 무턱대고 징역 10년 이런 게 아니잖아요. 피고 누구누구는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선고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조목조목 다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그 사람 수긍해야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 모든 사회정의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다 수긍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도 그 죄를 소개해 줍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이고 또 하나는 피 흘린 죄라 그랬어요. 피 흘린 죄, 상징적인 말이죠. 피 흘린 죄, 이 말이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피 흘린 죄. 도대체 피 흘린 죄가 뭔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말인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인가? 이 상징적인 말이 자, 먼저 3절 5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이 두 가지로 말해요.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이렇게 말하죠. 피 흘린 죄, 우상을 숭배한 죄,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피 흘린 죄라고? 우리가 무슨 피를 흘렸지? 이렇게 이제 깨닫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16절까지 이들이 지은 죄를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세하게. 이것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돼야 돼요.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돼야 됩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 뭐예요? 부모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효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업신여겼다. 두 번째는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했다. 나그네, 고아, 과부 다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마땅히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근데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겼다. 그 하나님 성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안식일을 더럽힌 거예요. 또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게 하였다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말하고 험담하고 저 말 험담해가지고 사이 벌어지게 하고 싸우고 이간질 시키고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산 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질렀다. 우상. 이방 종교는 다 음란한 종교라 그랬죠. 성창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 성적인 쾌락입니다. 그걸 자유롭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차마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추잡하고 추악한 성적인 죄악들, 10절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게 입으로 다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이런 추악한 성적인 죄들을 저질렀고,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꿔줬다는 거예요. 이자를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이웃을 속였고 이웃의 재산을 빼앗았는데, 이게 고관들로부터 모든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23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회 전체가 범죄 사회가 된 겁니다. 다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 죄악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흔하게 짓는 죄라는 겁니다. 별로 죄책감 없이 흔하게 짓고 사는 것이라는 것에서 깜짝 놀라요.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인데, 우리들도 이 사람들 유다인들처럼 내가 뭐 이렇게 큰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한 3년 후면은 망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칼심판 불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몰라요. 그게 아까 제가 병으로 예를 드린 거예요. 큰 병이 콱 오기 전까지 몸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왜?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지를.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치료받으라고, 영적으로 치료받으라고 지금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이 에스겔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소선지서 10권이 넘는 소선지서에서도 계속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를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줘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잘못입니다. 제가 카톨릭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걸 하기 때문에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신부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제 앞에 가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간이라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하면서 회개를 해도 건성으로 죄에 대한 애통함과 통회함이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하게 다루는데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22장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죄에 대해서. 죄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죄의 기준이. 뭐 어떤 행동이 죄냐 아니냐를 따질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대한민국에서 죄의 기준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헌법, 형법, 법을 어기면은 처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법이나 인간의 어떤 도덕률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법이에요. 말씀을 어기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다 십계명의 말씀들을 어기는 죄죠.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을 어겼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겼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십계명의 도덕적인 말씀들을 다 어긴 이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안식일 안 지켰다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심오하고 깊습니다. 그까지는 도덕률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삶은 훨씬 더 고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자, 마음의 돈과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을 가졌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탐욕을 긍정하는 철학 위에 세워진 사회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자기 부자 되려고 돈 열심히 벌면 개인의 그 노력, 부가 합쳐져서 큰 국가의 부를 이룬다는 하는 게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나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로 책망하고 있어요. 자, 누가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은 이 유다인들처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죄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이 죄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빌립보서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고,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말 조그만 죄라도 지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슴을 치면서 통회 자복 회개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죄악된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또 우리의 이 가정 거룩하게 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우리 에스겔에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10장 1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조차 죄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 죄악이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모든 죄악과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이 수긍하지 않으니까 자세히 이들이 지은 죄를 딱 말씀을 해 주셔. 그리고 이제 오신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그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들의 민족의 죄를 깨닫고 내 앞에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만 했으면 내가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잖아. 30절 31절 이제 우리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결국 유다 땅은 죄를 져서도 망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망하게 된 원인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찾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새벽에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벌써 10명이 넘습니다. 이 기도는 엄청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쫙 나열해 주신 죄악의 목록이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날마다 비추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죄로 더럽히지 말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세 번째,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